가사처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요즘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특별히 찬양도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정말 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실은 요즘도 북한 같은 경우는 지하교회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들은 찬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입모양만 그냥 그렇게 하죠. 입모양으로만 말씀도 있고 입모양으로 찬송을 하며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쩌면 정말 우리가 평소에 정말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시기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말 마음 같았으면 그냥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좀 자제해 달라는 또 정부 방침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찬송 못하게 된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95년 미국 남부 이 엘라베마주에 그 주에서는 목화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목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목화 농장에 바구미 떼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떼지어서 말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화 농사를 다 망쳐버리게 된 것이요. 목화 수확은 절반으로 줄어버리고 또 전염병까지 이렇게 생기면서 많은 실업자와 실직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결국은 목화 이 나무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새로운 작물인 땅콩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 땅콩 농사를 통해서 그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구미 떼를 피하기 위해서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을 심다 보니까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 입구에다가 큰 동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어떤 동상이냐면 바로 곤충, 이 바구미 곤충 동상을 마을 입구에다가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상 밑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땅에 번영을 가져온 바구미 떼에게 그대에게 감사하노라. 이 땅에 번영을 가져다 준 바구미 떼 그대들에게 감사하노라. 이런 글을 적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구미 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그들에게 번영과 영광이라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도 오히려 또 때가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번영과 영광이 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큰 축복과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은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학교와 유치원, 교육기관들 한 달씩 개학을 연기하고 온 국민들이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그렇게 이 바이러스와 어쩌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전시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거 중단하지 않았던 교회들인데 낮 예배 외에는 모두 다 중단하는, 아니 한 50% 이상의 교회들이 낮 예배도 중단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들이 처해 있습니다. 모든 활동들이 중단이 되다 보니 소비도 줄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정말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라는 이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이 고난 역시 곧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만큼 우리 사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고난의 크기와 무게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보통 고난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일을 잘못 처리해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많은 고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이 고난이 왔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가 겪었던 고난, 이 고난은 바로 전자에 속하는 고난이죠. 자신이 잘못해서 당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 바로 요나의 고난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멸하리라, 멸망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사명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거센 풍랑 속에서 요나는 배 위에서 그 풍랑을 멈추기 위해서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요나가 당한 이 고난,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고난입니다. 요나가 당한 이 고난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에 의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난도 요나가 당한 고난처럼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 고통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차라리 이유라도 알면 쉽게 해결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답답하고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의 고난이 그것입니다. 욥의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떤 경로로 찾아오든 내가 잘못해서 그렇든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든 어떤 고난이든 간에 누구든지 이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맞닥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하려고 하죠. 믿음이 없든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안타깝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한 가지 고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한두 번 정말 겪을 만한 고난을 요나는 한순간에 다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고난들은 오랜 시간을 두지 않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밀물처럼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오롯이 자신의 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 당할 만큼 삶을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신실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만난 고난, 욥이 만난 고난은 너무너무 가혹했습니다. 지금껏 이루어놓은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갑자기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생 땀 흘려서 모았던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섬하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질그릇 조각,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신의 온몸을 팍팍 긁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온갖 독설을 다 퍼부어댑니다. 욥,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가만 놔두겠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욥을 향해서 온갖 독설을 아내가 퍼부어댑니다. 욥의 세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욥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대부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욥은 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가장 힘든 거, 진정으로 위로나 격려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나마 힘이 되어질 텐데 그렇지 않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의 아내가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불난데 부채질하듯이 이들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따지기만 했다라는 거죠. 욥은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버린 아내, 그리고 신문하듯이, 아니 심판하듯이 따지는 친구들 때문에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인에게 사이고 세무사인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쓴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과거 몇 년 동안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위기에 처했고 금전적으로 큰 손실도 입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법적으로 고발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세상의 고난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극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들에게서 왔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였던 아내는 고난을 겪는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고 어머니와 친척들은 대부분 비그리스도인으로 무교나 불교였습니다.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가족들이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 않고 혼자였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자신 가까이에 있는 친지들, 가족들, 이웃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따질 때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위로받지 못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아픔이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하던 아내와 친구들은 정작 고난이 닥치자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고 다 욥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욥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욥의 곁에 하나님은 늘 머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진이 찾아오셔서 묵묵히 함께 해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이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처할 때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지금부터는 알아서 네가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좀 홍해 바다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해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적들과 싸울 때에 함께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함께 가고 멈추면 또 함께 멈춰서 언제나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지도 않고 뒤따라오시지도 않고 그들과 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욥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을 고난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중반까지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과 늘 함께 하셨지만, 욥과 늘 동행하셨지만,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지만 욥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어째서 이런 고난이 오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자신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당장 나타나 보이셔야 하는데
자신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탄식입니다. 여러분, 욥이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욥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욥은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며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전에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고난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 고난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계획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난을 통해서 욥은 깨우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욥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죄 무엇입니까? 무엇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취한 말과 태도입니다. 욥은 그동안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갖 원망과 불평, 정말 그 항변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의롭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주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그렇게 강조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그렇게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이런 자신의 잘못들을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사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참되고 진실한 회개, 이것은 먼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명한 죄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어질 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회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자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참된 회개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눈물이 메말라 버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보면서 비난과 조롱하는 일에만 앞장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뉘우침과 반성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을 때,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축복을 받은 것, 철저한 회개 후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라면 먼저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회개하고 뉘우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우리의 믿음을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이었다라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그런 신앙으로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현장에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히려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히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움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